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3절입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우상숭배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48장 우리가 이제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의 미래는 멸망의 나락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물질 숭배의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예레미야 48장 1절에 보면 이 느보, 또 미스갑, 헤스본, 맘멘 이런 그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 언급했잖아요. 오늘 이 호로나임도 그 중요한 모압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 사실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잖아요. 왜 이러한 이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셨을까요? 모압의 어느 곳 하나라도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압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자,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랬는데, 이 멸망당한 모압의 이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도다. 어린이들이 왜 부르짖을까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이 심판을 당할 때 이 어린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부모의 죽음 앞에 이제 아이들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죠. 모압이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나?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그런데 이 교만과 함께 늘 세트로 따라다니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교만은 항상 어떤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물질 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콧대가 높을까? 목이 저렇게 곳곳할까?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구석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돈입니다. 이 재물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늘 교만하고 세트로 가는데,
이 모압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모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과 함께 이 물질 숭배에 빠져 있는지,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내 염려와 두려움이 맡겨지는가를 잘 보면 그가 진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과 함께 이 물질에 대한 이 숭배, 그렇죠? 지금 이 모압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교만과 물질 숭배의 사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줄곧 동일하게 말해요. 이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허망한 멸망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이르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리고 10절 말씀, 2절 말씀을 좀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10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 주일날 소돔성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나눴죠. 그런데 이제 19장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소돔성에 불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돔성 전체에 불 유황이 떨어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뭐 하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완전한 심판으로 이제 다 죽어버리고 마는데, 그죠?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오직 돈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 물질이 다 불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의지하고 더 우상시 여기면 반드시 심판날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복되려면 절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에 결국은 심판날에 다 없어지고 말 그 허망한 물질, 이 땅의 편리함, 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땅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날,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둘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아버지의 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함께 이 모압을 정말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졌던 이 물질주의, 그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무나 가까이 있는 우상숭배의 함정이라고 정해봤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또한 무서운 우상숭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무슨 이상한 형상 앞에서
절하고 뭐 요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상숭배는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조차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모압이 어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7절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자, 여러분 거기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밑줄 한번 해보세요.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자, 그모스에도 밑줄 한번 해보세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랬는데,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업적은요, 이 모압이 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산물. 여러분 계속 이 48장에 보면 여기 느보, 기럇다임, 미스갑 이런 데에 이 모압이 강력한 요새를 구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세운 이 요새를 보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역시 우리는 대단해. 이것 봐. 우리가 이 요새를 세운 것 봐. 우리의 힘, 또 우리가 그동안 세웠던 이 업적,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풍요로움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늘 자랑이었고,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업적과 보물을 모아했다 그랬죠. 의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그 업적과 그들의 보물이 그들을 지켜줬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정복당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파멸하는 자는 바벨론을 말해요. 각 성읍에, 모압의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어느 곳도 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앞절 그 7절 있잖아요. 7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후반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그모스는 제가 아까 밑줄 그라 그랬잖아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러분, 그모스가 이방 우상 숭배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업적과 보물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 업적과 보물을 그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 물질과 그들의 업적을 의뢰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구나.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그렇게 우리들 주변에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뭐 사찰이나 무슨 뭐 무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나의 업적, 내 보물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내 마음속에 두고 의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우상숭배를 얼마나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상 자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 우상에 마음을 두고 행위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들도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와 함께 오늘 7절 말씀에 평행선에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믿고 의뢰하는 업적, 내가 이루었던 어떤 것들이라도, 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보물도 그게 다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사람은요, 다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이 집이든 차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만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두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더 집착하고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그게 너희들을 결국 무너뜨리는 이 악이 파놓은 함정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 우상숭배의 함정,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가족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상숭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평안을 다 빼앗아 가거든요. 어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얘기하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우리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가만히 파 들어가 보면 내게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 우상숭배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게 하는 우상숭배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압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죠? 모압이 그렇게 의지했던, 근데 그들의 교만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것이 물질 숭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의 미래는 절망의 나락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모압이 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지금 넘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멸망길로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어리석음 중에 그들의 교만과 더불어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들도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돈도 세상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의 미래는 절망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큰 파멸이 있을 거라고 했고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버지,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들을 정말 정확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 앞뒤 좌우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물질의 함정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들 안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우상 숭배 함정은 너무너무 가까이 있구나. 우리의 업적 보물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그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가증스러워하는 이 오늘날 현대판 우상 숭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48장에 모압의 심판을 우리가 쭉 읽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정복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그모스와 그의 제사장들도 함께 포로되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정말 우리들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는 내 손에 쥐고 싶어하는,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것만 있으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우상숭배의 실체, 또 이 우상숭배의 함정에 우리들이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금 교활하게 미혹하는 하나님 그 악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관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라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원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내가 이제 평안히 가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이 물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사이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만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 애달아하고 고민하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절대로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원근각처에서 치열한 삶의 자리에 있겠지만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는 간구를 주님 꼭 들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사계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옵소서. 모든 방황이 끝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연합하여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의 믿음이 아니라 연합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이것들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홀로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와 삶의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로 우리가 서로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